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으로 또한 기도로 함께 해주셔서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의 사역을 더욱더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더 최선과 헌신으로 우리 귀한 몸된 교회 성도님들을 잘 섬겨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박국서 말씀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말씀을 읽어 내려가고 좀 알고 계신 분들은 이 하박국의 상황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동시대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도 이스라엘 그 땅이 해파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지고 그곳에 불이 질러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것과 같은 현상을 직접적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어려운 상황으로 달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 땅 바벨론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저 바벨론 땅은 계속해서 강성한 나라로 세워지고 있어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아수르를 정복해요. 그리고 남쪽으로 남하하는 과정에서 이집트는 위쪽으로 무기또에 올라와서 이 바벨론을 막으려고 힘씁니다. 그 전쟁의 터전이 어디인가? 바로 이스라엘 북쪽 땅,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평야가 있었던 무기또 지역이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약자의 땅은 언제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중국과의 이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도 매우 큰 어려움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땅에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에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길로 나아가는가?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의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의인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방신을 따라 섬겼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렸다 하더라도 저 바벨론 땅의 사람들보다는 더 하나님을 질질되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이 큰 고난을 주시고 계십니까?
그때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성루에 가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2장에서 하나님의 그 때는 반드시 종말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다. 바벨론은 너희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너희들의 그 잘못된 습관을 버리게 하고 도구로 사용될 뿐 하나님의 그 시기에 반드시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완전한 실패자가 아니라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 하박국은 어떠한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단어들 가운데 시기온옷이라는 단어와 오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대로 이 하박국은 작사 작곡을 잘하던 노래하는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아니었는가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에서 이 하박국은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큰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창자가 뒤틀리고 너무 어려운 일이 있어서 주저앉아서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 이러한 상황이 펼쳐질 때에 그들은 일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서서 주님을 찬송하며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섬김으로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 제목이 섬김보다는 감사, 없을 때에도 감사,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라고 하는 이 명제가 함께 연결돼서 나오는 본문이기에 감사라는 제목을 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섬김으로 단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준비된 PPT 내용을 잠깐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하는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봉사가 우리 언어로 쉽게 표현한다면 성령으로 예배하며와 동일한 단어로 기록되고 있는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워십, 아바드라고 해서 예배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봉사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 이 고통의 자리에서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그 지은 노래를 다른 사람들이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함께 노래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을 섬기게 했다라는 뜻이 돼요.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 성김은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생활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이 자리만이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 삶 속에서 나아가서 주님을 위하여 섬기면서 헌신하는 모든 자리가 다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박국이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이끌고 있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벨론이 침공하여 들어오는 그 광경을 지켜보는 상황. 이 상황에서도 주님을 노래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도록
그 찬송을 지어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은혜라는 찬양을 지은 송경민 목사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지금 자세한 상황을 설명을 드릴 수가 없지만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매우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너무 힘들게 자랐어요. 공부도 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싶어도 제대로 공부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간신히 찾아온 대학이 대전과학기술대학교였어요. 그곳에서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고 그 길이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작사, 작곡, 그리고 특별히 찬양하는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어머님이 전도사님으로 활동을 하시고 계셨고 제대로 된 벌이를 할 수 없는 그런 집안에서 자라면서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은혜 찬양 가사를 만든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이 노래가 떠서 모든 교회들이 다 이 찬양을 지금 부르고 있지만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것은 10년이 넘었어요.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은혜 찬양을 띄워주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의 작사 작곡한 곡이 엄청난데 그 곡들이 동시에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번 모시려고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1년 전에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전화를 했더니 일본 단기 선교로 가서 이제 매년 그분은 일본에 나가서 단기 선교팀을 섬기면서 그곳에서 찬양하고 하면서 이 일본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일본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의 삶을 알면 그 찬양이 쉽게 그냥 불러질 수 있는 찬양이 아니에요. 집도 없어서 결혼을 했는데 세 자녀가 있는데요. 부모님하고 같이 살 집이 너무 좁아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바깥에서 살 수 있는 집이 공짜로 몇 년을 살아라 이렇게 해서 공짜로 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사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의 삶은 정말 어려움 그 자체예요. 그런데 그의 노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달려가요. 준비된 PPT 내용 하나 더 보시면은요. 이게 높이뛰기 위쪽에서 왼쪽부터요. 1896년 높이뛰기의 모습이고요. 그 옆에 1912년, 그리고 그 밑에 왼쪽에 1936년에 스트레들로 넘는 모습이고요. 1968년에 배면뛰기로 알려져 있는 포스버리 플롭의 모습으로 높이뛰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동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유튜브를 한번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포스버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배면뛰기를 시작한 이유가 무엇인가? 키가 큰데요. 다른 동작으로는 높이뛰기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해야 되나? 라고 했는데 포기는 할 수가 없어서 자기만의 동작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배면뛰기였고요. 이게 멕시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서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배면뛰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이만한 개혁이 있었던 그 운동 경기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동작은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작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높은 허들을 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땅을 보면서 넘는 방식으로는 높이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머리를 들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서 들 때에 이 배면뛰기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허들이 우리 눈앞에 있어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는데, 믿음의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이 높이뛰기 방식을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어려울수록요, 우리의 고개는 하늘을 향하여 들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높은 허들도, 아무리 힘든 그 허들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칼 메이닝 박사가 강연을 하는 중에 강연을 마치고 청중들에게 질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손을 들고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신경쇠약증에 걸린 것 같을 때에 박사님은 그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십니까? 메닝거 박사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바깥으로 나와서 자기 집의 문을 닫고 집을 나서서 주위에 공경에 처해 있는 사람 옆으로 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낫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러시아 과학자가 평안하게 사는 사람과 인생이 조금 어려움과 쉼과 이것들이 같이 있는, 어려움과 평안함이 같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더 젊게 사는지, 이것을 실험하게 되는데요. 짐승의 두 그룹을 만들어서 한 그룹에는 평안한 삶이 있도록 아무것도 안 해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환경, 모든 조건을 다 갖춰줘요. 하나의 그룹에는 때로는 평안하게 쉬게 하면서도 때로는 맹수에게 쫓겨야 되는 상황,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잡아먹어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을 동시에 만들어놔요. 어떤 그룹이 더 젊게 오래 이 동물들이 살았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 그 결과대로, 생각하시는 대로 그대로입니다. 어려움과 그 평안함이 동시다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동물들이 더 오래 젊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그 고난을 때로는 주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더 순결한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욱더 힘있게 주님만 섬기며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없음에도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노래,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소출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귀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을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저도 회개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설교자로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주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우리는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신앙이 매우 돈독했었던 한 청년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달려오던 차에 치여서 그만 다리 하나를 잃게 됩니다. 이 청년은 병원에 누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때에 같이 신앙생활 했었던 청년들과 그를 지도했었던 목사님이 함께 와서 그를 위하여 성경 한 구절을 읽어주고 기도해주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이 청년은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나에게 주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다리 하나를 잃어버리는 이 고통을 왜 나에게 주십니까? 하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청년들과 목사님이 또 찾아와서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이 그때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가슴에 탁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요, 성경을 20번 읽고 30번 읽고 40번 읽어도요, 계속해서 보아왔던 성경 구절인데 어느 날인가 그 말씀이 갑자기 나의 말씀이 돼서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확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매일매일 와서 읽어주던 그 말씀이 그날따라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아멘이라고 답변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수술 경과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퇴원을 하는데요. 퇴원할 때에 한쪽 발에 의족을 달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주님의 복음 사역에 전력하는 길로 가라 라는 메시지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응답에 응답하면서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오지는 식인종이 사는 그 지역이었어요. 들어가는데 식인종들이 나와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너의 그 의족을 벗어서 그 사람들에게 던져주라. 의족을 벗어서 그 사람들에게 던져줍니다. 그랬더니 그 식인종이 좋다고 막 뜯어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뜯어지지도 않고 맛도 없는 거죠. 그러니 이 청년이 그 식인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거 봐, 나는 맛이 없고 나 건드려봐야 아무 소용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의족을 뜯는데 안 뜯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신으로 모시려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곳이 복음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아프리카의 선교사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이 젊은 나이에 한 다리를 잃어버리는 그 고통이야말로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선교의 아버지라는 칭호까지 받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없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없을 때에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어려운 상황이 닥치는 모든 상황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일어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능력으로 거하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박국은 19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사슴이 떨어지지 않고 달려가는 그 사슴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광을 누리며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 마지막 부분에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며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있을 때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주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며 힘있게 믿음으로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들 없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